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같이 새한국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 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저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37장 13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37장 이어서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37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하늘 위 사람을 보내어 내뱉은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시리아 임금들이 모든 나라와 그들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의 산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랑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내립 때문에 내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그를 두고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를 얕보고 너를 비웃었다. 젊은 여자인 딸 시온이 너의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딸 예루살렘이 누구를 내가 비방하고 모독한 것이냐? 누구에게 맞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너의 두 눈을 높이 치켜뜬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다. 너의 신하들을 시켜서 주를 비방했구나. 내가 말했다. 수많은 전투세로 내가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외딴 곳들에 올라갔다. 내가 레바논의 우람한 삼나무, 백향목들과 아주 좋은 전나무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레바논 맨 끝의 언덕, 그 빽빽한 숲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바싹 마르게 만들 것이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옛적부터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옛날부터 그 일을 내가 계획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내가 튼튼한 도시들을 파괴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겁먹고 창피해야 하는구나. 그들은 들판의 푸성기와 푸르고 푸른 것, 동풍이 말라버리는 지붕의 풀이었구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과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나에게 맞서 내가 흥분하는 것도 안다. 내가 나에게 맞서 흥분했다. 내가 오만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고 내 재갈을 너의 입에 물리겠다. 그러고는 너를 내가
온 그 길로 들어가게 하겠다. 임금님에게 징조가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이고 둘째에는 거기서 다시 저절로 자라난 것을 잡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셋째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십시오. 포도밭들을 가꾸고 그 열매를 잡수십시오. 유다 집안에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래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신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활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그 도시에 맞서지 못할 것이고 그 도시를 공격할 흑언덕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이 온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도시 둘레에 울타리를 쳐서 이 도시를 구원해 주겠다. 나를 위하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9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죽은 시체가 아닌가. 아시리아 임금이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갔다. 그러고는 니네베에서 살았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주겠다. 그러고는 아라라 땅으로 달아났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위해 임금이 되었다. 아멘. 38장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안에 부탁할 말을 해두어라.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해온 것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큰 소리로 울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의 살날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부터 너를 빼내주겠다. 이 도시도 빼내주겠다. 이 도시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겠다. 임금님에게 징조가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징조입니다. 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이 징조입니다. 보라, 내가 계단이 그림자 곧 아스의 해시계에서 해를 따라 내려갔던 그림자를 10계단 되돌리겠다. 그래서 해가 해시계에서 내려갔던 10계단을 되돌아갔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쓴 글,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나아 살아난 때였다. 내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 살날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남은 해가 그리로 불려나갔습니다.
또 내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뵐 수 없겠습니다. 여호와를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는 사람을 더는 볼 수 없겠습니다. 덧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의 거처가 목자의 천막처럼 뽑혀서 나한테서부터 벗겨져 버렸습니다. 나는 내 때는 배째는 사람처럼 내 삶을 말아 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배틀에서 잘라 갈라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님이 나를 완전히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아침까지 부르짖었지만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내 모든 뼈를 부수십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님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십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내가 울고 비둘기처럼 꾹꾹거립니다. 내 눈은 작아진 채로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주님, 내가 억눌림을 당합니다. 나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친히 이루셨습니다. 내 삶에 남은 모든 해 동안 내가 헤맬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쓰라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람은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에 내 영의 생명이 걸려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맛본 크나큰 쓰라림은 주님이 친히 내 목숨을 아끼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위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 수월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죽음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되심을 바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바로 그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처럼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님의 참되심을 알립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해 주시려고 계십니다. 여러 악기를 연주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덩이를 가져다가 부스럼 위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될 징조가 무엇입니까? 아멘. 3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다.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르다박 랄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다. 은과 금과 발삼 기름과 좋은 기름과 무기창고 전체를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창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왕궁안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의 연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임금님한테로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먼 땅에서 나한테로 왔습니다. 바빌론에서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왕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여러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때가 다가온다.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 임금들이 오늘까지 모아둔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서 태어난 아들, 내가 낳을 아들 가운데서 몇은 잡혀가서 바빌론 임금의 궁전에서 고위 관리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이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할 테니까요. 아멘. 40장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해주어라, 마음 따뜻하게. 예루살렘에게 소리쳐 알려주어라. 그 강제노동 기간이 찼다고. 그 죄값도 치렀다고. 예루살렘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부터 2배로 벌받았다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은 닦으세요.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세요. 사막에서 큰 길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골짜기마다 높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세요. 울퉁불퉁한 곳이 평평한 곳이 되고 험난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게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외치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생명체는 풀이고 그 사랑스러움은 들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숨결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백성은 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세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대 시온, 그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세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대 예루살렘 목소리를 높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다의 도시들을 향해 말하세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주님의 팔이 주님의 통치를 이룰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보수와 주님한테 있고 주님이 받으실 보상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목자처럼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주님의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품 안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양들을 이끄십니다. 누가 오므린 손바닥으로 물을 측량해 보았나요? 하늘을 뼘으로 땅의 흙을 대박으로 측정해 보았나요? 산들을 손저울에 언덕들을 접시저울에 달아보았나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측정해 보았나요? 여호와의 의는 상대가 되어 의논 상대가 되어 여호와께 무엇을 알려드릴 것인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하셨나요? 누가 여호와를 일깨워드렸나요? 여호와께 정의의 좁은 길을 가르쳐 드렸나요?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통찰력의 길을 알려드렸나요? 보세요.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저울 접시 바닥에 붙어있는 먼지같이 여겨집니다. 보세요. 섬들은 무게를 달아보면 얇게 깔린 티끌 같습니다. 레바논은 땔감으로 넉넉하지 않고 그곳 짐승들은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빈 것만도 못하게 여겨집니다. 누구와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우려 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양과 맞세우려 합니까? 우상이요?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풀을 만들고 금장이가 그것을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을 녹여 사슬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가난해서 그처럼 바칠 수 없는 그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고릅니다. 솜씨 좋은 공예가를 찾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워주도록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나요? 듣지 못했나요? 처음부터 전해 듣지 못했나요? 땅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은 땅의 둥근 천장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일처럼 하늘을 펼쳐 두시고
사람 사는 천막처럼 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을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땅의 재판관들을 빈 것처럼 만드십니다. 그들이 아직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씨 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줄기가 아직 제대로 땅에 뿌리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힘을 불어 넣으시자 그들은 말라버립니다. 폭풍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흩날려 버립니다. 누구와 같은 자리에 너희가 나를 세우려 하느냐? 내가 누구와 똑같으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서 보세요.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능력이 크시고 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나요? 야곱,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이스라엘, 나와 같이 나의 길이 여호와께는 숨겨져 있고 내가 다투는 일은 나의 하나님을 지나쳐 가버렸구나.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듣지 못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의 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강력함을 더해 주십니다. 아이들조차 피곤해하고 지치며 젊은이들마저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은 힘을 새로 받습니다. 치솟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4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동쪽에서 공의로운 군자를 부르시다. 입 다물고 내 말을 잘 들으라. 바닷가 사람들아, 민족들은 힘을 새로 받도록 해라. 다가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함께 재판받으러 서로 가까이 모입시다. 누가 그를 해돋는 동쪽에서부터 일깨워서 그의 발걸음마다 공의로운 구원이 그를 맞이하게 하는가? 누가 그의 앞으로 민족들을 넘겨주어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키게 하는가? 그의 칼이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그의 활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흩날려 버리는구나. 그가 그들을 뒤쫓는구나. 조금도 다치지 않고 나아가는구나. 그의 발이 길바닥에 닿지도 않는구나. 누가 이 일을 해내고 이루었는가? 세대들을 처음부터 불러냈는가? 나 여호와다. 나는 처음이다. 나중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러하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는구나. 땅의 끝들이 흔들리는구나. 그들이 가까이 오더니 다다랐구나. 저마다 이웃을 돕고 저마다 형제자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한다. 대장장이가 금쟁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새 다듬는 사람은 모두 사람을 격려한다. 땜질한 것을 두고 그거 좋다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우상을 못으로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가 골라 뽑은 야곱아, 나의 부신 아브라함의 후손아, 너를 내가 땅의 티끌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붙잡아왔다. 너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불러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골라 뽑았고 너를 와다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공의로운 구원의 오른팔로. 보라, 너한테 화내는 모든 사람은 창피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되고 망할 것이다. 너와 싸우던 사람들은 내가 찾아보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너와 전쟁하던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친히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되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너를 타작 널판으로 만들어 주겠다. 베어 들어가는 새 양날 타작 썰매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산들을 짓밟고 찌부러뜨릴 것이다.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기질하여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혀는 갈증으로 말라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민둥산 위에 시냇 물이 터져 나오게 하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무릉덩이로 만들겠다. 메마른 땅을 물이 흘러나온 곳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삼나무와 아카시아를 심겠다. 음야와 올리브나무도 심겠다. 거친 땅에 전나무, 티누스분 꽃나무와 참나무를 함께 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한 깨달을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한 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일을 창조한 것을. 너희 우상들은 다투는 일을 가지고 오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쪽 증거를 내어 놓아 보아라. 야곱의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증거를 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전 일들, 그것들이 무엇이는지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의 끝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듣게 해다오. 훗날 닥칠 일들을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또한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무엇이든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며 함께 올 것이다. 보라, 너희는 없는 사람만 못하고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못하다. 역겨운 것이 지시지. 너희를 골라 뽑는다는 것은 내가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가 나아왔다. 해돋는 동쪽에서부터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 자락을 짓밟아 자락을 밟아 짓여기는 토기장이가 하듯이 그가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진흙처럼 짓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 누가 처음부터 알려주어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누가 미리 말해주어 그가 올바르다 하고 우리가 말하게 했는가? 말해주는 신도 없었고 들려주는 신도 없었다. 너희 말을 듣는 신도 없었다. 처음으로 내가 시온에게 말해주었다. 보라, 여기 그들이 있어.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알릴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았는데 아무 신도 없었다. 이 신들 가운데에는 조언을 해줄 리가 없었다.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신이 없었다. 보라, 이 신들은 모두 헛될 뿐이다. 이 신들이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이여 빈 것일 뿐이다. 부어 만든 이 신들의 형상은. 아멘. 네, 오늘 4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저에게 또 힘이 되라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또 감사하지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수요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